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천국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사람이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되는데 그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들 보면은 어린아이, 아이들처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도 아이들처럼 아주 많이 단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어린이로, 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활동하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부활에 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일곱 가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안에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심.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세계적인 뉴스죠. 세계적인 뉴스.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 나사로도 살아났지만은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셔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제 부활을 하셔서, 그러니까 새벽 미명의 시간에 아침 일찍 그 마르다 이렇게 가가지고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나 반가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품에 안기려고 그냥 내가 아버지를 아직 만나기 전이다. 그러면서 접근을 금지를 시키면서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이 막
막 불안해가지고 골방에 숨어 있는, 문이 다 잠겨져 있는 그 공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마 제자들이 기절을 안 하는 것이 다행이에요. 이거 아니, 죽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신다 그러면 막 이거 혹시 막 뭐 이상한 생각을 하니 막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으실 때에 제자들이 유령이다 막 그랬잖아요. 유령이다.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니까 막 유령이다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부활하셔서 저녁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바뀌셨냐면은 영이신 그리스도, 더 푸뉴마틱 크리스트, 그러니까 공기 같은 그리스도, 공기처럼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공기도 안 보이지만은 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요한복음 거기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들, 그때 불어넣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잖아요. 호흡을. 그렇듯이 지금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마찬가지로 호흡이죠.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으니까 호흡이잖아요. 호흡을 받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져 가만히 있는데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숨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담은 흙인데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보세요. 지금 제자들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그들 안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성령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되었는데,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되셔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 문을 닫아놨는데 닫아놓은 거가 소용이 없어요. 공기가 문 닫아놨다고 해서 공기가 들락달락 못합니까? 어떤 틈을 타서라도 다 들락달락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어떤 존재로 예수님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을 보죠.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살려주는 영이 원문에 보면은 생명 주시는 영, 생명 주시는 영이요. 생명 주시는 영.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훅 이제 불었단 말이에요. 훅 불었는데 그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신성한 생명, 이거를 이 생명을 에덴 동산에서 불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는 그 동작이 이 동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 그들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먼저, 죄가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다 제거를 하고 주님이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데 세 방면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영으로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그 작품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은 밖에 계신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어떤 존재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부활.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활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분의 임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이셨다가 보이시지 않았다가 그러면서 제자들과 며칠 동안 계셨냐면은 40일 동안을 계신 거예요. 40일 동안 계신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존재를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자들이 그 골방에서 불안해가지고 있는 그 공간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보이는 모습. 제자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모습이었는데 또 보여줬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일 때 예수님이 계신 거죠.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도 계속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공기처럼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이 실체가 보였지만은 안 보이더라도 안 보였지만 없는 것 같지만은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그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이제 어디 갔다가 제자들과 있는데 왔어요. 그랬더니 야,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말이야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아이고 무슨 예수님 무슨 부활을 하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못자국난 그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옆구리 창을 그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도마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 그러면서 그러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막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도마하고 함께하고 있었는데 도마가 막 나는 막 여기 막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걸 예수님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 도마 한번 만져봐라 한번. 나타나는 보이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거기서 탁 꺾어지는 거예요.
그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함께 하는데,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고난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가 감추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그 어려운 말로 유형적인 존재, 예수님 유형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존재로 나타났다가 무형적인 존재, 형체가 없는 존재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어떤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무형적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시킨 거예요. 이거가. 거기서 이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지금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얘기한 거예요. 살아계셨을 때 그때 이미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내가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40일이 이제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그 하늘로 이제 오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재림까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구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서 그 파란 글씨를 보면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왜 모든 하늘이라고 했을까? 하늘도 우리들이 보는 하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는 하늘 있죠? 그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또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어요. 거기에 삼층천 보좌. 그래, 바울과 같은 경우는 삼층천 보좌. 거기. 요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스데반도 삼층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이제 승천,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초월하는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가장 높은 곳,
우주의 가장 높은 곳,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 1장 19절을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 4장 10절,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내리셨던 그가 결국 예수님이 그 삼층천 보좌에 계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는데 다시 그 삼층천 보좌 가장 하늘 위의 하늘 가장 높은 그곳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삼층천 보좌에도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이건 어떻게 그 이해를 도대체. 그러니까 우주 공간 이 모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세계 주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보좌를 청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승천을 하셔가지고 승천하신 그 두 번째 또 이제 부분들을 보면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 승천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승천이라고 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이 승천 부분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셨어. 그 정도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승천의 의미 속에서도 또 귀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셨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승천의 영의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본래 그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들이 하늘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 다 지금 낙원에서 믿는 이들은 낙원에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언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언제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 위에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사람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죽으실 때도 하나님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인성, 사람은 죽었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죽지를 못하다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부활의 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낙원으로 갔잖아요. 근데 낙원에 계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기에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는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람이 되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땅 그렇게 됐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그 속성과 연합이 된 존재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 거가.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만 계신 주님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자, 한번 거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태로 예수님이 인성 안에서 또 신성을 지니고 죽음으로써 땅에 깊은 곳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거기가 그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음부에는 두 영역이 있다고 했어요. 즐거운 영역, 낙원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고통받는 구역이 있어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고통받는 구역에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서 비록 이제 그곳이 하늘은 아니지만은 즐거운 그곳에서, 낙원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이제, 자, 거기 음부로 내려가셨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9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1절 시작.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기 보세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 강도는 지금 음부 낙원에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그때 음부에 있었어요. 음부에, 즐거운 영역, 거기에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나오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40일 동안 있으면서 승천, 그렇게 연결해서 모든 이제 그 승천을 하셔가지고 모든 것 안에 충만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에베소 4장 10절, 에베소 1장 23절, 3장 19절, 이러한 그 말씀들이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구절들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은 승천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들이에요. 승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있을 때는 어땠어요? 다만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막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있다가 못했어요. 왜?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이 되셔가지고 특히 승천을 하셔가지고 만물 위에 충만하게 하셨다. 자, 에베소 4장 10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여기서도 보셔요. 모든 하늘 위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오르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주님은 승천하신 그 목적, 모든 걸 만물을 지금 그리스도의 그 부분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충만하지를 못해. 지금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침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져 가는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땅 위의 모든 악한 것들, 죄들, 사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전히 다 바뀌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세계가 가장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승천의 어떤 의미 속에 또 세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높은 하늘에 지극히 크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110편 1절,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루신 거가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뜻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땅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구속의 역사가 이미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에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 자리에,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신 이유를 뭐예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일을 다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는 이미 모든 일이 완성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루어 가고 있지만은 예수님 편에서는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한번 읽고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이 땅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완성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정리해야지요. 그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사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땅을, 그것도 완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겁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났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도 교통사고 나서 이 머리 상하면은 어떻게 돼요? 살았지만은 죽은 거예요. 식물인간. 살았지만 이거 손을 좀 움직이고 어쩌고 그러지만 죽은 거나 같은 거예요. 지금 사탄의 어떤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자, 한번 확인합시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제 발등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도 피조물이거든요. 첫 번째 피조물이에요, 천사들. 그런데 조물주가 피조물과 싸울 수 없잖아요. 그 결국에는 사람이 두 번째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정리를 하는 거야. 사탄을 정리를 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 발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야. 예. 그 일을 지금 성취를 이렇게 이제 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보좌를 얻고 관을 쓰셨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에 관을 이제 쓰셨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고 지극히 높은 그런 크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잡은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음부까지 가는 그런 낮아지심을 경험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부까지 내려간 그 예수를 가장 지극히 높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그리고 보좌에 앉힐 뿐만 아니라 관을 써주셨다고 하는 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보좌에 앉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도 큰 엄청난 이런 어떤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제대로 해야 되느냐? 이러한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런 어떤 약속을 붙잡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휘황찬란한 그 모습이 바로 영광이에요. 존귀라고 하는 것은, 존귀는 그 보좌,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의 그 가치, 그리고 또 거기 앉으면, 보좌에 앉으면 되게 다 누가 왕이 앉잖아요.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그런 어떤 지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승천에 관한 어떤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기도에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확실히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이 보이셨다 안 보이셨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행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들이 확인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확신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승천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그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심령들로 아름답게 세우셔서 악한 마귀 사탄들이 조금도 앞을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여전히 이 땅 위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충만한 그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